여러분 혹시 방송을 보시다 보면 서바이벌 게임이 있습니다. 출연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배틀을 붙어서 약자는 탈락되고 최종 승리자만 남기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노라면 위로 올라갈수록 갈수록 이렇게 어려운 미션들이 주어져서 약자는 이렇게 탈락되고 도중하차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방송이니까 뭐 그렇겠지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우한 지역에는 이 마스크 하나의 가격이 원래 중국 돈으로 위안이 1.5위안이었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0위안을 줘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방송 속에 없다고 그러니까 넌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니?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간단 말이야. 막 그렇게 하는 소리들이 보여졌습니다. 병원도 날리고 서로 싸우고 아우성이고 길거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사실은 다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 속에 있다. 그것이 경제든 무역이든 정치든 외교든 간에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속의 생존 전쟁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를 어택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실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 마귀 사탄이 오로지 가진 한 가지 목적은 저희들의 신앙의 길을 중도 하차, 탈락시키는 그 한 가지 목적이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세상에서도 살아남고 영적으로도 살아남아야 되는 당위성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모두가 너무 두려우니까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한 사람의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제 일본계 캐네디언입니다. 밴쿠버에서 아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저자인데 켄 시케마츠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Survival Guide for the Soul이라고 하는 영혼을 위한 생존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런 거예요. 한국어 번역으로는 예수를 입는 시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제를 보면 영혼이 살아남기 위한 7가지 성도에게 필요한 절대 습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살아남아야 되는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안 되는가? 그 7가지를 소개합니다. 뭘 해도 조바심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조바심 속에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이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끝이 없냐고 느끼 일에 잠식되어 갈 때, 죽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는 이상하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한정없이 초라하게 떨어지는 나 자신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네 번째는 끝없는 욕심 속에 그래도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섯 번째는 좀 대우받고 인정받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나를 좀 리스펙트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올 때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섯 번째는 그냥 사람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 누구도 다 귀찮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일곱 번째는 뭔가 일은 하고 있는데 내가 선택한 이 길 지금 최선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남은 생을 이 길에 올투사해야 되나 하는 정체성의 혼돈 속에 미로를 걷는 것 같을 때 이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를 묵상하고 제시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작가가 열거한 상황이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은지 꼭 제 마음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신방한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현대인들이
이런 일들이 동떨어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닐까. 우리의 내면과 맞물려 돌아가더라, 그런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부딪혀 있다 보면 이게 꼭 하나씩 오는 게 아니고 다발로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 우리는 영적인 의욕도 없어지고, 교회 가도 뭐 뻔한 얘기, 영적인 텐션이 있어, 긴장감이 있어야 이렇게 주를 사랑할 때인데 긴장감이 다 풀어진 바이올린의 현처럼, 그러니까 영적 승리도 없고, 그러니까 털퍼덕 상황에 주저앉게 되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서 가고 있는, 세월과 함께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 앞에 떡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당한 위기는 메가톤급 국가적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가 당한 상황이 크고 작든 간에, 그것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간에 구체적인 지침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프린시플은 어쩌면 같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서바이벌하고 생존하기 위한 그 어떤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더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고정하는 거더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더라 라는 이 얘기를 저는 계속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사밧에 도전하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아 세우는, 상황에 주저앉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여호사밧은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찢어져서 분열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는 다윗의 계파를 이어가는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왕이라고 불렀다고요?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해준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바로 이 여호사밧이에요. 그가 우상을 없앴네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네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선한 왕이라 평가하셨습니다. 선한 왕인데 역사적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요압 동쪽의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의 마온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이 안, 1대1로 싸워도 힘든데 세 나라가 같이 왔으니까 심히 힘들어요. 그 많은 군사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UTSA 정도에 와 있는 겁니다. 한 25마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엔게디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한하고 엄청 수억 마일이 떨어져 있어도 전부 다 마스크 하나 있어야 되는 거 벌써 두렵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코앞에 들이닥친 이 전쟁 앞에서 그의 두려움은 당연하다, 비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맞서는 여호사밧의 태도를 좀 살펴보십시다. 그는 비상시국 대체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아요. 그는 오로지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해요. 얼굴은 하나님께 고정, 몸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니까 한 끼라도 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군량미를 모으고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안 되면 국물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 될 텐데 3절에 보면 전체적으로 뭐 하라 그러죠? 금식하라 그래요. 13절에 어떤 결론이 있어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금식하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주일학교부터 다녔으니까 잘 알죠.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용관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은혜를 줄급받아갖고 저는 주구장창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위기 속에 손들면 이긴다, 찬양하면 이긴다, 성가대 만들면 이긴다, 그 부분은 따로 은혜를 받고 저는 그 전에 여호사밧에 도전하는 믿음의 깊은 골짜기로 좀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거죠. 오늘 이 본문은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되잖아요.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뭔가 something happened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마음을 졸이고 살았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선지자 예후가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여호사밧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해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께 불순종하고 있으면 설교는 다른 역대하 본문인데 이상하게 이 뒷골에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메시지가 계속 올 때가 있거든요. 이 여호사밧의 속에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여호와의 진노가 이 말이란 말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갑니다. 잘 살았어요. 아드 폰트했어요. 돌아가요. 신앙을 제자리를 찾네요. 계획을 일으키네요. 자기가 직접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네요. 백성들 지도자들을 세우네요. 오로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세웠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렇죠? 왕의 직임에 충실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뒷골에는 언제나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는 모르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을 그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적군들이 왔다 했을 때 그는 있잖아요, 이 경고를 기억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는 수단이잖아요. 혹시 이 전쟁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여호사밧은 지금 적군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느냐, 적군이 밀려온 그 어떤 막강한 적군의 군사력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물으신다면, 이 본문을 역대하 17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을 무수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주변 나라를 무수한 게 아니고 주변 나라가 여호사밧을 무수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으므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나라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였네요. 그것이 뭐 전염병이든 아니면 다른 전쟁, 여호사밧을 공격할 수 없도록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은 센스가 있으면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가 뭔가? 그것은 자기가 잘 나갈 때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받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갈 때 실수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잘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잘 대화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라는요, 우리는 평안할 때, 넉넉할 때, 인정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니까 정치적으로 평화 안전을 위해서 북쪽의 아합왕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간에도 뭐 미국과 중국 뭐 전 세계 나라가 다 손잡죠. 외교 정상들이, 이번 대통령들이.
여러분, 손 잡는 것까지는 물밑에 작업이 있었겠죠. 그런데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는 손을 잡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는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 손을 잡아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은 어떤 발상을 했냐면 자기 나라를 더 키우기 위해서 북쪽에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과 손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손을 잡았냐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과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딸 아탈랴와 결혼을 시켜서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나라를 굳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좋은 거지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합은 항상 주고받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어야 할 관계인지 끊어야 될 관계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우상 숭배하기로 유명하고 자기의 우상단지 다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죄로 전염시키는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예요. 뭐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합친 것도 이 이세벨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와 손을 딱 잡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정과 정책을 따라가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돈이 전쟁 나가자 그래요. 아합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돈끼리니까 전쟁을 나가요. 근데 그 아합 왕이 머리가 좋아요. 옷을 좀 바꿔 입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의 옷을 입었는데 이 군사들이 원수가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의 심장을 깨뜨리고 죽게 되고 말아요. 여호사밧이 옷을 바꾸고 입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가 목숨을 깎아설에 건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타겟팅해서 죽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이 군사들이 쳐들어갈 때 지금 무릎 꿇었다는 사실은요,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 여호사밧 속에 있는 전율이 돈, 닭살 돋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전쟁을 대책위원을 세우지 않고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설정이 돼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효한 말씀, 살리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전쟁보다 원수 군사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만 한다고요? 주만 바라본다고. 목사님, 저기에 보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큰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네요. 아니요. 여러분,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왕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절대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거를 댄다면 이때가 가장 부강할 때였고 전쟁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줬어요. 그의 군사가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 무려 116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만큼 강한 군사 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가 없어요. 싸움을 한다면 누가 오더라도 한판 해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나라가 다 여호사밧에게 뭘 바쳐요? 잘 봐줍시오. 조공을 바치던 시대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군사 파워가 한판 붙을 수 있지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으로, 군사력으로 이 전쟁 치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여호사밧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상황을 해석하고 계산 두들기지만 그 전에 먼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do something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 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머리 좋게 계산기 부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푸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나의 얼굴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구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게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징계 같고요, 어떤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고 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밥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징계라고 여기십시오. 무조건 월스트 케이스를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징계인지 아닌지 헷갈립니까? 무조건 징계 쪽으로 선택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풀어주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해결받는 존재이지,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는 더 그래요. 여러분이 관계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 사는 존재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고 더 시리어스한 선택인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주저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해요. 그래가 더 시리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가 뜻밖의 그 생각 때문에 회복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추운데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당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거기서 바로 내가 곧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황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하는 믿음 짧게 몇 가지를 보고 싶어요.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여호사밧은요, 위기 속에서도, 여호사밧의 기도 속을 보면 위기 속에서도 원수의 많은 숫자를 본 게 아니에요. 그는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더 찬양하는 도전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적군이 지금 새까맣게 밀려왔어요. 급해요. 그런데 많은 원수의 숫자를 본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 믿음.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당신이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님과 맞설 사람은, 맞설 나라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무력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도전하는 믿음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위기 속에 있지만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도전적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죠. 20장 7절을 보면,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11절인데 7절과 11절을 잘 보시면 동사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쫓아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 11절을 보면 이제, 전에와 이제가 대조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한다? 쫓아내려고 한다. 쫓아낸다는 동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 일들 속에 전에 하나님이 쫓아냈던 당신이 지금도 쫓아낼 수 있으니까 나는 손 안 대니까 당신이 나 대신 쫓아내려고 하는 저들을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교회의 진입로가 막히게 될 거예요. 2, 3월 안으로. 그러면 우리 되게 불편할 겁니다. 저는 요즘 집에 퇴근할 때 이 윗길로 안 다니고 한 번씩은 아랫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아랫길로 다녀야 되니까. 아랫길로 다니려면요, 시간이 최소 지금보다 한 5분 정도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신호등도 없어요. 좌회전 우회전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운전이 좀 서툰 비기너나 샌앤토니는 차들이 쌩쌩쌩입니다. 거기서 기다리려고 하면 제가 한 번 기다릴 때는 심지어 1분, 2분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들어가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교회 오는 것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고 감정이 업될 수도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저의 갱상도 성깔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보고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감정이 업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공사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공사라고 믿으면 생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이제 멀티 퍼포스 빌딩이 마지막 하나의 이제 다큐멘이 들어가면 이제 시의 허가를 얻습니다. 파이어 하이드로젠을 옮기는데 우리가 36,000불 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 시 공사하면서 시에서 다 해가지고 이미 다 물이 나오게 다 해줘가지고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그러면 불편함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겨올 때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전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위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서 전과 이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 속에 있었던 도전하는 믿음, 이런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도전적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저기 성전에 계신을 넣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텐셔널리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붙들었는데 어디서 붙들었어요? 성전에서 붙들었어요. 다른 곳에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다 성전 앞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예, 요즘 시대는 목사님 신약 시대인데 어디서나 기도해도 되지 왜 뭐 교회 강조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동시에 믿음의 선배들과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던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빨리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억나는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박이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은요, 요 자리가 딱 기도 자리예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직장에 있다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어버려 와서 있잖아요, 기도해. 주여 믿습니다.
써버린가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 가고 싶다는데 하나님 한국 보내버려요. 한국 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또 승진하고 싶대. 목사님 승진하도록 기도. 그래서 또 승진해버려요. 목사님 이제 학위하고 싶어. 교회 와서 기도해가지고 하면 이제 학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 들어오고 싶다니까 들어오셔버렸어요. 승진 또 하고 싶다니까 또 승진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죠. 박이자 전도사님 승진해가지고 지금 미국 은혜 땅에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거나 일주일 안 나와도 돼요. 뜻을 정하고 점심만 굶어도 돼요. 금요일 와도 돼요. 주일 예배 전에 5분만 먼저 와도 돼요. 어디 있었는지 무릎 꿇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뼉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었다면 참 성전 되신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키가 필요하신 분들은 키 있는 분들하고 같이 와서 둘이서 붙들고 김 집사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다음에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쫙 끝내면 점심시간도 좋고 다 좋은데 설교를 끝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끝을 내면 깔끔합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는데 잠깐 실수를 해서 악수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깨달음을 가져서 주여 기도했더니만 승리했더라. 비열이 얻어 하면 깔끔이죠. 그 신앙은 그렇게 깔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복잡해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보장할 수 없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글을 댈게요. 여러분, 기왕 기분도 좋은데 성경 한번 펼쳐보죠. 집에 가서 뭐 펼치지 말고 지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제일 마지막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682페이지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바라보고 잘했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이클, 샅샅이 사이클이에요.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 잘못해가지고 손잡더니만 난리하더니만 그 다음에 또 해요. 또 사람이란 게 이래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인데도 실수하고 이러면 안 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이 아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왕이었더라. 그러면 손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혼줄이 그만큼 났으면 손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죽어도 안 잡아야지. 그런데 보십시오. 36절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라. 뭐냐니까 여호사밧이 또 악을 행하고 악한 자와 손을 맺고서 이번에는 바다 무역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해저턴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해저 광케이블 깔아가 돈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 만드는 사업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스의 백향목들이 죽어나갔겠죠. 대단했겠죠. 축복 터뜨렸겠죠. 잘 나간다 했겠죠. 나라 부강되겠죠. 100% 개런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7절에 같이 읽어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더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박살나 버렸더라. 그 적어놔요, 박살났다고. 갱상도 스토리지만 적어놓으세요. 박살 깨졌다는 거예요. 뱅크럽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얼음처럼 차갑게 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지 살라고 자기 와이프를 갖다 누나라고 두 분이나 속여먹고. 우리 이런 존재, 죄에 부패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낭패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믿었더라도 오늘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믿었더라도 오늘 이 2월 1일 날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슨 선택을 내리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나는 오늘 기도하고 오늘을 살겠고 내일은 또 오늘 기도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 동의되시면 아멘.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퀴 중도 하차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모든 전략을 이기고 끝까지 여러분을 생존시키고 살아남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소개해드렸던 Survival Guide for the Soul은요, 책 번역이 예수를 입는 시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를 덧입어야 돼요. 성령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상황에 주저앉는 우리들인데, 상황을 주저앉지 않고 영적으로 서바이벌을 하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만이 답인 줄 알고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엎드리는데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상황을 보면 내 죄를 봐야 됩니다. 내 죄를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선언하기로 했는데 100% 잘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100%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여겨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할 일은 죄를 토하는 일이에요. 위기 앞에서 성도가 할 일은 죄를 토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기도 응답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도의 중심, 인생의 중심이 되어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을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 경제적으로 난간에 부딪혀 계십니까?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까? 사업에 위기가 오셨습니까? 기도했는데 답이 없습니까? 인간관계 복잡하십니까? 공부하는데 지혜가 모자랍니까?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결과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길 바라요. 심지어 배가 파손되는 에시온 게벨에 배가 파손된 그것도요, 배를 파손시켰어라도 하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해서 그 여호사밧이 잘해보겠다는 그게 그 질투가 나서 그걸 부쉈겠어요. 여호사밧아, 네가 그 악한 왕하고 교제하면 너 망하는 거야. 네 영혼 죽으니까 내가 배를 부쉈어라도 너를 내게로 끌고 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돈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어떤 형편에 계실지라도 상황에 주저앉지 않는 기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정조준하고 죄를 토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답이니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죄를 토하십시오. 뭐가 좀 파손되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간섭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